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자녀들을 반듯하게 잘 이렇게 키우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연히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제가 물었더니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 방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되 섬기고 나서 섬김을 잊으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도 또 이렇게 섬길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으면 섬기고 돕되 절대 표를 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섬긴 것은, 내가 섬긴 것은 잊어버리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 잊지 말고 표현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학원 때문에 양육하면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주일 예배와 학원 문제가 겹칠 때가 있었대. 그때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나중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강의 시간을 바꿔줬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5번째는요,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용돈을 줘라 이렇게 했대. 용돈을 줘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직장을 가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은혜를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5월일 되면은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월 달은 무슨 달인가요? 잘 모르겠죠. 그럼 2월 달은 무슨 달인가요? 무슨 달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다 5월이 되면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무슨 설교해야 돼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에요. 가정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 느슨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대해서 다룰 때에 기쁨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듣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가정을 좀 더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다 요즘 이제 제가 월요일날 독서와 설교를 하는데 부모 면허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부모 면허. 책 제목이 재밌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원래는 사모님이었고 그 다음에 신학을 전공을 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부모 학교를 많은 곳에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이끌어갈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의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책으로 담은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부모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신호판도 잘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준하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정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모들은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교육하고 준비하고 훈련돼 왔느냐는 거죠. 그냥 결혼하니까 부모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무면허 운전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부모님들이 뭐예요? 면허가 없이 움직이니 좌충우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조금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 있으면 다 회복될 것 같은데 가정들이 얼마나 혼돈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 제목을 제가 언급해 드렸죠. 가족은 피를 나눈 타인이다. 저는 그 표현과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 피를 나눈 한 가족인데 뭐라고요? 타인이야, 타인.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기관, 그곳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자,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부모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낳은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가정들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정을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볼 때 자녀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그 박인경 씨의 그 부모 면허의 책의 내용들도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모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전수자이다. 자, 신앙의 전수자예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어떻든 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많은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들은 유목민의 문화였다면 이제 그곳에 가면 농경 문화니까 어떻게 농사는 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뭐만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것만 주야장창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32장에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신앙교육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모세가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을 하지요. 증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부모들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너희들, 그들은 곧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에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이 말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내가 먼저 행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 일을 후대들에게도 잘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전수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계속 당부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절대 잊지 말고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만 잘 믿지 말고 반드시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봐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는 삐뚤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보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로서, 그 사사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흠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내가 누구에게 뇌물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왜 그렇게 엉망진창인 아들이 나왔을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사무엘 할아버지, 이 자녀 교육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에게 입방아 찢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자녀를 셋 키워보니까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자녀들이 잘 큰 것 같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예? 그렇다고 뭐 부모로서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다 한다고 자녀가 잘 커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자녀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생각보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서 부모는 막 교회 가라고 막 강조를 하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헌금도 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내가 언제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나가겠다 이거지. 대학만 가봐라 이거지. 예? 여러분,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자녀가 믿음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부모가 인내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주 교회 갔잖아.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엄마하고 매주 싸울 것 같더래.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엄마하고 싸우느니 매주 교회를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가서는 신앙으로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더구나 신앙을 전수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데를 가서, 포틀랜드 거기 가면 연어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처음에 갈 때는 멀리서 보았대요. 그러니까 막 연어 떼들이 막 쫙 머리를 지어가지고 막 산란하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모습이 너무 장관이었대요. 근데 또 한 번 그곳을 가게 됐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연어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연어들이 그 험난한 물살을 통과해 오면서 또 바위에 몸이 찢기고 하면서 마치 연어들의 이 살같이 너덜너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가요, 그냥 회귀하는데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돌아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산란하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수고가 동반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미물도 그렇게 새끼를 낳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힘든 과정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었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얘기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가슴 아파요. 부모인 내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참 가슴에 와닿은 게 그거예요. 자, 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신앙 전수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까?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야, 이런 축복된 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만 보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쌓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어떻든 생명은 하나님 관계에 있으니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거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뭐 돈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인생으로 말하면 마치 뼈대와 같은 거예요. 몸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은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초가 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모든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예기치 않은 시련과 도전이 와도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그냥 묵상하는 건 그 포인트예요. 심지가 중요하잖아요.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세상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내면에 무엇을? 믿음의 근육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믿음의 근육.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육이 중요하듯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동스러운 이 세상에서 견뎌나가려면, 도전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감동받은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화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아이돌 가수 중에 G.O.D라고 아시죠? G.O.D.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주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이잖아, G.O.D.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박준영 씨라고 있어요. 박준영 50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박준영 씨가 여행 가이드 하는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한 형제하고 같이 이제 포르투갈을 간 거예요. 한 바닷가를 가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이렇게 윈드서핑하는 그 서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래요. 이 박준영 씨도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그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를 보는 거, 바로 그것이 버킷리스트였대. 근데 거기를 간 거죠. 갔는데 바다를 보더니만, 계속 바다를 보더니만 조금 있다가 아니 동생과 또 같은 그 형제를 붙잡고 막 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남자가 울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잘 우는 모습을 안 보이잖아.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잘 살았대요. 뭐 국군의 날인가 무슨 행사할 때 뭐 여의도에 자기 집에다가 헬리콥터를 세워, 뭐 비행기를 세워도 되냐고 할 정도로. 그럼 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쫄딱 망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미국 학교를 갔더니 유색인종이라고 하면서 막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근데 그때 자기에게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다였대.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놀고, 가서 또 뭐 인도서파 하는 그런 것도 막 타보고, 그러면서 바다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비빌 언덕이었다는 거죠. 저는 바다를 봐도 이 정도의 감흥은 없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운대 바닷가를 안 찾아갑니다. 저는 내륙 지방에서 자라서 산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다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가 한 인생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녀들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신다는데 왜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세우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또 뭐라고요? 사명자. 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말씀에 잘 보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누구의 기업이라 그래요? 내 자녀니까 내 기업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말은 우리는 자녀의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청직이라는 얘기죠.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 고가의 그런 선물, 갑오와도 같은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1번, 발로 뻥 찬다. 2번, 아무데나 올려놓는다. 3번, 애지중지한다. 그렇죠? 제가 신방 가도 안 보여줍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헌금하라 할까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애지중지. 그러면 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왜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는 거지. 왜 자녀에게 화를 화나게 만들고 내 감정을 갖다가 다 쏟아 붓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냐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잘 돌보아 가야 돼요. 내게 아니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라고.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뿐만 아니라 무엇의 청직이? 자녀의 청직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아서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목적 없이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소명은 주시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었느냐, 사명을 주었느냐? 아니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이를 볼 때 제가 사명자가 맞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보니까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 쟤는 사명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도 다 뭐라 그랬어? 성경에는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토기로 만든 거니까 쉽게 깨어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된 그릇으로 안 만들었다고. 던져도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잘못 다루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우리 자녀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질그릇이에요. 제가 이러면 뭘 하겠나? 비전이 있나? 제 꿈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존귀한 거죠. 장병의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이는 99%의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공감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의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끔찍하게 여긴다. 맞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끔찍히 아낀다.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깔보는 경향이 있다. 자,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비정직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좀 순수하셔야지. 그렇죠? 자녀들을 정말로 끔찍히 아끼는데 또 한국 부모님처럼 자녀를 깔보는 부모들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왜? 내 아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이게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뭐만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단점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는 눈이 있대. 박인영 씨의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녀를 볼 때 택배를 보는 눈처럼 본대. 택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택배를 주문하잖아요. 선물 기대하면 기대되잖아. 이제 와, 이걸 내가 드디어 샀다. 그리고 막 택배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택배를 보는 순간 잠시 기뻐하고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문한 예를 들면 옷이로 말하면 색상이 맞는지, 크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자 있는 여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임신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복동이, 태동이, 아무튼 뭐 축복이, 별의별 말을 다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막 설레요. 막 태교도 하고, 그래 너는 복동이야 복동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행복이 뭐 이렇게 해놓고는 태어나고서 잠시 기뻐하고 나서부터 뭐예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나는 자녀가 성숙했는데, 성장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는 복덩이입니다 라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로 내가 그 자녀 괜찮아요 얘기하면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괜찮아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아주 좀 속상해 죽겠어요. 부모는 뭐만 봐요? 단점을 많이 봐.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상으로 이미 부모의 마음이 다 이게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왜 그러면 그렇게 자녀의 단점만 보일까요? 세상은 지금 막 정신없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저래 가지고 제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이 크는 것 같고, 그래서 겁을 주어서라도, 혼내서라도,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자녀를 한번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과잉 부모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키울까 하다 보니 장점은 뒤로 하고, 이건 원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를 부각시켜요? 단점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요거를 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얘가 이 다음에 목회를 잘 할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아들은 괜찮다. 여러분 괜찮아요. 남들도 칭찬해.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떠하다? 저래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게 아쉬운 거야. 요쪽은 잘해. 요쪽은 잘하는데 요게 아쉬워.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장점만 내가 많이 부각시켜 주기로. 그래도 또 눈에 거슬리는 건 조금 얘기해 줘야지. 근데 우리 시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사명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두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자녀를 새롭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자, 관찰하는 거하고 감시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감시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거죠. 자, 감시하는 부모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많은 엄마들이 웃고 있는데 이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지. 이런 부모는 무슨 부모라 그래요? 감시하는 부모. 그런 관찰하는 건 뭡니까? 자녀가 뭐를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를 잘 살피는 거죠. 그 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살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볼 때 왜 쟤는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속상하는 부분이요, 뒤집어서 보면 그 아이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게으른 게 아니라 걔는 뭐예요? 느긋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단점을 한 번만 뒤집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아주 이렇게 막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예민합니다. 그죠?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맞다고 지금 뭔가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내 자식이니까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자식은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좀 인정 좀 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녀를 제일 잘 아는데 자녀들은요, 나를 제일 모르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녀를 사명자를 잘 키우려면 자녀 곁에 머물러 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 곁에 머물러 주는 부모.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생각보다 좀 늦게 크는 것 같고 좀 철이 없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좀 무엇해라? 자녀 곁에 좀 머물러 주라는 거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나서는 거죠. 그래, 공부를 시켜도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선교육을 시켜. 언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야, 학교 가려면 이거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또 중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벌써 4, 5, 6학년 전에 중학교 수학을 먼저 다 가르치고, 고등학교 갔더니 또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 갈 준비도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미리 앞서서 부모가 다 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 뭐 부모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곁에서 자녀 곁에서 머물러 줄 때 자녀가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그런 분이더라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보혜사란 뜻은요, 곁에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와, 내가 이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박수를 쳤다니까. 성령님은 오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나에게 보조를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듯이 성령님이 저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 만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대하실 때 내 곁에서 나의 보조를 맞춰서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이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 영혼들이 세상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미 얻어놓은 영혼이 아닙니다. 내 자녀지만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좀 잘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요즘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 사회를 바라보니 좌우로 나뉘어져 있죠. 지역도 동서로 나누어져 있지요. 세대도 위아래 단절돼 있죠. 더군다나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 가족들도 해체가 됐죠. 동성애부터 뭐 모든 가치관이 혼동스럽잖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것을 심어주라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건강하면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향해서, 정치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거 멈추고 그냥 내가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에 떠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부터 손을 붙잡고 교회 가자, 교회 안 옵니다. 그러지 말고 부모가 도리어 사랑으로 자녀를 더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어느 날 자녀가 엄마 왜 이래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나도 엄마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가정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겠으며 어떻게 힘든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부족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든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단점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명자로 그들을 잘 성장하도록 내가 돌아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